입니다.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예배자로 집 떠나 교회를 찾는 일에 마음 가볍고 왕래하는 교통 순탄하게 주님의 돌보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고 쑤시고 열나고 진통 생기는 정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말씀을 듣는 동안에 병이 쓰쓴 듯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두고 나온 저들의 집안에 사탄이 장난하지 못하게 집안 구석구석에 보혈피를 뿌려서 얼쩡거리고 집짓고 왕래하고 장난하는 귀신들이 저들의 예배자가 된 이 시간에 또 예수의 큰 이름으로 저들 집안에서 소탕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도 하늘에 닿는 새 다리를 박아주셔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나리락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는 그 망아리에 담겨 올라가 우리의 찬송은 검은고에 실어 올라가 말씀은 검이 되어 심중에 박혀 쪼개고 끊고 잘라 인간 재창조의 위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정이 푹 들게 한번 정겹게 인사를 나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댁내 가정에 경사가 있을 겁니다. 천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피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시브리 기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에녹의 사건을 다루셨는데 세 가지로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삶 속에서 저 양반은 하나님의 기쁨주야, 저 양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야, 그렇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갔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는 살아서 300년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에녹 사건을 세 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돋보이고 우리가 시선을 끌게 하는 내용은 하나님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살이를 사는데 성공적인 삶을 사람마다 그의 주관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의 그 결정이 가치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고 또 많은 물질을 벌고 명성이 높아서 천하 사람이 알아주는 존귀한 자가 됐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로 이 세상 인간살이를 성공 실패를 갈라서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사는 100년, 120년, 1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펜을 가지고 점 하나 찍은 것만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적 개념의 영원에 비하면 이 지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무가치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었다, 명성이 높아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에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그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점 찍고 또 마음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에녹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받은 삶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오늘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학자에 따라서 신앙인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정의할 수 있겠으나 나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세 번째는 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첫째가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그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넓은 들판에서 아멜렉과 치열한 전쟁이 붙었을 때에 영도자 모세는 전쟁 사항을 확인해 보려고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는 광경을 보고 놀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었더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래 손을 들고 있으니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자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광경을 보고 같이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라는 두 분이 돌바위를 굴러다가 모세의 뒤에 놓고 키가 큰 모세를 돌바위에 앉게 하고 한짝 손은 아론이 잡아주고 한짝 손은 훌이 잡아주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진멸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개가를 부르며 승리하고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피곤해진 모세의 손을 부축해서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인간의 행동 중에 한 가지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피곤해진 사람들을 그 부축해서 피곤해진 손을 부축하여 들어 올려주는 그 손을 하나님은 기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대를 하다가 또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다가 또 식당 봉사를 하다가 그 이외에도 교구를 세일을 맡아서 뒷바라지를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피곤해 주저앉아 있는 분을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일하던 자의 피곤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피곤해진 주의 종 손잡아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손입니다. 무너진 성전, 물론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아 주님 중심으로 모인 무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내 마음이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용기를 상실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 실망 낙심한 사람을 용기를 줘서 일으키는 것도 그게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에클레시아 교인들이 모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쪼개지고 깨지고 상처 입는 걸 다독거려 세우는 것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칠순잔치를 하게 되어서 호텔에 가서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심지어 1억을 들여서 생일잔치, 칠순잔치, 해갑잔치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그렇게 요란하게 잔치해가지고 먹고 살찐 거 빼려고 뛰어다니는 것도 뭡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써서 먹어서 없애고 그러는 것보다는 예수님 평생 자기 생일잔치 한 번도 안 하시고 사셨는데 우리 무얼 요란하게 한 거 있다고 자기 위해서 잔치하느라고 거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렇게 쓸 돈 가지고서 저 농촌에 전장 제대로 못해서 장마철에 물 새는 교회에 벽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얼룩지고 무너지고 유리창 깨지고 마루 가라앉고 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해갑잔치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몇백만 원 있으면 봉투에다 넣어서 예배 전에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해갑잔치, 우리 아버님 칠순잔치신데 잔치할 돈 하나님의 교회에 그 리모델링 하는데 쓰시라고 이건 헌금으로 드리고 우리 가족의 아이들까지 다 왔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가족 찬양을 해서 헌금 찬양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대중들 앞에서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장수하고 건강하고 후손들 복받으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금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고 무릎 꿇고 안수받고 그러고서 차 타고 돌아올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거 잡숴가지고 살쪄가지고 그거 빼내라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저 필리핀 같은 데나 또 그 오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냥 몇백만 원 안 들여가지고도 허술하지만 교회 하나 질 수도 있습니다. 한 500만 원만 가지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도 이 볼품 있게 지어놓습니다. 물 없는 아프리카 얼마나 물 때문에 고생하는데 거기 파이프 갖다가 박아서 물 잡술 수 있도록 그렇게 샘 하나 파주는데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그 돈을 갖다가 아프리카에 놔주면 그 물 있는 곳에 거기다가 어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들은 말뚝 4개 받고 그러고 나무 어리를 짓고 그래야 이 나무 그늘 밑에서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너져가는 성전 재건하는 것이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손을 얼마나 가볍게 봐주시겠습니까? 그런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손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빈 곳간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머리가 비면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허전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몸이 병들으면 건강을 주십니다. 호주머니가 비어있으면 물질을 주십니다. 빈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첫 열매 잠언 3장 9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게방 문 열고 오픈 예배 드리고서 제일 먼저 팔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도 나거나 사업 실패해가지고 손해보며 팔지 않습니다. 땅 사가지고서 첫해 농사진 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장마철에 백사장으로 밭이 없어지거나 물로 다 챙기는 일이 없습니다. 직장 들어가서 첫 달에 월급 탄 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과장 목 떨어지고 계장 목 떨어져도 자기 이복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라기 3장 그 8절을 보면 감사하면 감사 조건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손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는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감사는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드리면 감사 조건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또 크게 두 번째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찬양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40여 대의 매를 맞고 옥에가 돼 있는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찬양을 드렸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깨지고 쇠고랑이가 부러지고 창고가 열려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앉았으니까 감동받을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전도에서 예수를 믿으라 했더니 침례를 받고 그날 저녁에 예수를 영접하고 법정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간수 변호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찬양하는 자는 옥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뿐 아니라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가 보면 하나님, 목전에서 나를 내동댕이 치고 나는 산뿌리까지 내려왔고 머리에는 해초가 돌고 해초가 머리를 뒤덮고 그 다음에 바다의 깊은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쇠빗장이 나를 막아싸우나 이런 처지에서도 생명이 이렇게 붙어있사오니 예물이나 있으면 감사나 드렸겠는데 가존 예물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걸 가지고 찬양하겠나이다 그러고 고기 뱃속에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렸더니 고기가 귀를 가지고 들어보니 세상이 살다 자기 뱃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 놈은 처음 들었지요. 그래서 꼬리를 치며 그 노래의 장단을 맞춰서 인후에 백사장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고기야, 너 먹을 걸 먹어라. 주의 종을 먹어가지고 소화가 되겠냐? 토해내라. 그러니까 이 요나를 삼킨 고기가 입을 벌리고 아랫배에다 힘을 주니 대포탄알처럼 요나가 나가서 절망 속에 처해 있던 요나가 찬양하다가 살았습니다. 찬양하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은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3일 동안 저 진주에 가서 기도원 집회를 했습니다. 가봤더니 기도원이 아늑하게 생긴 기도원, 별로 크지는 않지만 40-50명 모였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웃고 다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요란하게 찬양을 부르는지 그 찬양을 뭐 1시간 이상 불러 땀을 막 흘려가며 찬양을 불러서 나도 강단에 앉았다가 춤춰가며 찬양 부르는 그 놀라운 광경에 완전히 넋이 나가가지고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는데 설교 제목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어. 전국에 780여 개 기도원이 있다고 하는데 다 다녀보지를 못했지만 수백 군데 기도원 집회를 다녀도 그렇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는 곳은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니까 거기는 뭐 안수를 별로 하는 것도 아닌데 찬양하고 춤추다가 병 고치는 사람이 한국 기도원 중에 제일 많다는 겁니다. 찬양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유행가 부르지 말고 찬양해야 됩니다.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머리를 흔들고 손을 들고 엉덩이를 흔들가며 찬양하면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뿔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 찬양하는 게 더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쁘게 보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발로 감사를 드리는 것. 이사야 53장,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니까 거기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일 안식일 날 발을 금하여 오락장을 가지 마라. 발을 금하여 오락장을 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일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일하던 발걸음이 이 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리겠고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주일날 이 발걸음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내 주님 찾아오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쁘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등산 가지 말고 낚시 가지 말고 노래방 가지 말고 축구장 정구장 농구장 가지 말고 하나님 교회 찾아오면서 온 가족들이 토요일날을 예배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내 목서부터 온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의복도 다 뭐 값비싼 건 아니라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성미 준비하고 11조 준비하고 감사헌금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성경 찬송 준비해놨다가 주일날 아침 일찍이 가족이 찬송 불러가며 차 타고 와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봐주셔서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엉켜진 게 풀립니다. 쓰러진 거 잊혀줍니다. 그래서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소파에 자빠져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받지도 않습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발로 찾아와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발을 가지고 원한 맺힌 자에게 가서 원한 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나오다가 누구와 혐의가 있거든 예물은 거기다가 놔두고 가서 혐의가 있는 거 풀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응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화해 부모와 맺힌 거, 형제와 맺힌 거, 이웃사람과 맺힌 거, 이렇게 해서 이 맺혀 있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다 풀고 가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담이 무너지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잃은 영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이 발 가지고. 어저께는 우리 교회가 전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잠실, 강남 그 일대
수백 명 교인들이 전부 다 버스 타고 가서 지역을 다 누벼가면서 선물하고 전도지하고 가지고서 전도하러 갔는데, 저도 가서 저 롯데 호텔 밑에 그 지하철 가는 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내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고서 주면, 어떤 사람은 그거 주는 거 보고 저기서부터 안 받으려고 저리 돌아가는 것도 있고, 와서 안 받겠다고 손을 일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니까 두 손으로 번쩍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손을 사랑하실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거 수고하시네요.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받자마자 전도지를 보고, 그러고 기뻐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만한 봉투에다가 전도지하고 선물하고 가져갔던 거 다 나눠주고, 빈 봉투에 이 박스 빈 거 들고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 늙은이가 전도하는 걸 이 성령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 그래서 빈 봉투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그래서 이런 영혼 찾으려고 이 발로 이런 영혼 찾아가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하는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죄 짓고 잘못 살고 말 잘못하고 했던 거 전부 다 용서받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덜썩 안아주면서 내 인생 문제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